목사님하고 저하고 키 사이즈가 안 맞아서 제가 밑에 판을 깔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이 앞에 서면 처음 보는 사람은 다들 좀 궁금해해요. 누군가 하고 궁금해하지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만난 만남이니까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것은 조심스럽고요. 여하간에 평화교회를 설립한 목사는 맞습니다. 초대교회 목사를 했고요. 제가 설교 말미에 조금 시간이 되면 간증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틀 전에 지난해에 목사님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뭐 미국서 또 주례하러 왔다 처음 그런 걸 보신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다 처음 살잖아요. 아닌가요? 오늘도 처음 사는 겁니다. 오늘도. 어제 같은 오늘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오늘은 어제 내가 기대했던 날이다. 이런 시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은 그토록 내가 꿈꾸던 그전에, 예전에 그렇게 꿈꾸던 날이다.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 제 아내랑 같이 왔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기로 했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나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해서 같이 먹었는데 저는 멀쩡한데 이분은 탈이 났어요. 그래서 못 와서 미안합니다. 2부 예배 오기로 했는데 전화해보니까 여보 나 못 가. 그러고 있어서 알았어 그래요. 1부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깨닫기 전에는 몰랐는데 깨닫고 난 다음에 저의 제1 선교지가 제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의 요구는 언제나 저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대상이니까. 그리고 이 선교지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선포를 해요. 내 일 선교지는 내 가정이다.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난 모든 걸 스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달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출석하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 출석 못할 일이 생기면 안 와도 된다.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없지만은 그건 양보할 수 있다. 그러니 혹시 다른 일로 빠질 일이 있는데 가정 핑계는 대지 말고 그렇게 하자. 우리 서로 이렇게 살자.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두가 가정을 이루고 살거든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나는 가정 아닌 곳에서 태어났다 하는 분 계신가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체적 결합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는 거 아세요? 모르시는 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이 잘 이렇게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긴 한데, 그건 진리라고 합니다. 이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대변이 안 돼요. 불변의 진리라고 그러죠. 인간이 개입할 수 없어요. 결혼의 형태를 바꿉니다.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고 LGBTQ. 그죠?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LGBTQ, 바이섹슈얼, 그죠? 그 다음에 큐어. 이런 말들로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결혼 관계는 사람이 만든 관계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결혼이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해요. 아니다 해야 되는데 세상이 하도 지금 험난한 세상이고 지금 줌으로 또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다가 누가 나를 시비 걸까 싶어서 이게 조마조마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진리를 선포하기가 설교 시간에도 우려되는 우리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악한 세대를 만난 겁니다. 말세지요. 말세가 온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의 중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정에서 다 태어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에 의해서 우리가 나왔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생산했어요. 그렇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성은 박씨인데 이름이 혁거세라고 있어요.
아래에서 나왔어요, 아래에서. 야, 그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이건 전설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웃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웃는 거예요. 그게. 웃기잖아요. 그죠? 정말 웃기잖아요. 말은 해도. 우리 속으로 동의가 안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어떤 때는 가정이 싫어서 떠나기도 하고 도망치는데 기껏 도망쳤는데 가정 이루고 살아요. 참. 못 빠져나가요, 우리는. 그리고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을 못 벗어나요. 가정 안에 있다가 언제 벗어날 수 있느냐? 뒤져야지 끝납니다. 죽으면 가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을 잘 몰라요. 여기 설교하고 있는 장동신 목사도 몰랐어요. 모르고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를 생산했고 자녀를 키웠고 그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되어버렸는데 땅을 치고 후회하니 돌아보니 내가 잘못 살았더라고. 울지 않을 수 없지요. 울어야지요. 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눈물은 억울해서도 울지만은 억울해서 우는 그 울음도 치료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눈물 얘기를 다 길게 할 수 없는데요. 제가 눈물 연구를 했어요. 굉장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뭐냐면, 야, 울지 마. 창피해. 쪽팔려. 아이, 인간. 울지 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울지 말래. 그리스도인은 안 우는 거래. 그 소리는 X 소리입니다. X라고 쓰고 읽기는 소리라고 읽습니다. 알지요? 뭐라고 읽어야 되지요? 네, 그거 알지요? 네.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거짓말이 너무나 많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리스도인은 울지 않는 거래. 천국에서 만날 거래.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읽어보세요. 서로 여러 말로 위로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하라고는 이 말 속에는 울면서 위로하라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을 못 떠납니다. 그런데 학교 그러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 알 것 같아요. 군대, 병원, 제가 단어 몇 개를 얘기를 해볼게요. 그죠? 미국 가보신 분 계시고 안 가본 분이 계시는데도 미국을 모르지는 않아요. 다 알아요. 저는 미국 살고 있고요. 가끔 여기 와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미국 아직 못 가본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아는 미국보다 더 많이 알아요. 얼마나 그렇게 많이 아는지. 정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아는 게 많다고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가정에 태어나고 가정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 지금도 머물러 있으면서도 가정 이야기 해보라 그러면 별로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런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인간 때려잡자. 뭐 이런 거. 그 자식만 없었다면. 그녀라고 이야기하는 그녀를 아시겠죠? 네. 이렇게 가정 얘기를 해요. 억압된 감정과 분노와 슬픔과 아픔과, 그죠?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렇게 우리는 가정을 이해해요. 가정을 얼마나 잘 아느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공부 안 합니다. 가정 연구 안 합니다. 살펴보지도 않아요. 가정 얘기만 하면 피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골치 아파요. 우리의 근거지인데, 출발점인데.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내가 생길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다 나를 만들었을까? 눈이 마주쳐서? 우리 외할머니가 예전에 소박을 맞았다 그러죠.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랑 결혼해서 어머니를 낳고 이모를 낳았어요. 둘을 낳고 딸 둘을 낳았다고 소박이라 그러죠. 쫓겨난 거죠. 근데 쫓겨나게 된 배경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술집에 가서 기생하고 술을 먹다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생겼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기생이 그 아들을 안고 외할머니 집에 와서 안방 차지를 한 거죠. 그 외할머니가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사연이 하나 생겼는데 외할아버지가 눈 마주쳐서 우리 이렇게 됐다. 어머니가 얼마나 제게 얘기했고 이모님이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저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걸어 다닐 때부터 저는 너무나 많은 조심을 했는데 여자랑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눈을 마주치니까 애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 생기는 방법은 눈 마주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만 지나가면 다 눈을 깔고 살았어요. 눈 깔아?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요, 아내랑 같이 눈을 아무리 마주치고 있어도 애가 안 생겨. 이거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말이 돼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생명을 만드는 이걸 지금 다루지를 않고 산다니까, 가정 안에서. 알려주지를 않는다니까요. 저절로 알아야 돼요. 이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하지를 않아요. 숨기고 살아요. 그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밤을 새도 모자라요. 밤을 새도 모자라요. 내가 생길 때 우리 아버지 엄마 어떻게 해서 나를 만들었을까요? 최고로 행복한 시간에 내가 만들어졌어요. 최고로 둘이 사랑할 때, 사랑이 고조됐을 때, 사랑의 절정에 내가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아세요? 내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 안에서 이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1부에 제가 말씀을 조금 전했습니다만은 2부 예배 다 설명 못하니까 목사님 1부 영상이 남아있나요? 네,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2부에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줌으로 듣겠습니다 하고 지금 여러분이 가셔서 지금 줌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을 건데 그러면 제가 인사 좀 하고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변했느냐면요 1인 가정이라는 게 생겼어요. 1인 가정. 1인 가정이 맞나요? 사회가 그렇게 정의해요. 가정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해요. 1인 가정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1인 가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정의합니다. 정의의 종류예요.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옳은 것과 그런 것은 이게 진리 문제는 다른 겁니다. 그런 분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분류를 하질 않아요. 성경은 가정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이루는 것을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증거가 성경의 기록인데요. 여러분 인류가 형성되어진 과정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록에서 찾으면 성경이 유일합니다. 창조 이야기 아시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구절. 새해 1월 1월이면 꼭 읽는 구절. 그죠? 성경의 구절 중에 암송을 제일 많이 하는 구절.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믿으십니까?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짝지어 가정을 이루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서 오늘 이 시간에 아주 묘한 기록 하나를 소개합니다. 2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다 펴셨나요? 네, 띄우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매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때서? 좋지 아니하여. 자, 혼자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말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구절을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면은 혼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혼자는 좋지 못하다. 그래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책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구절을 해석하는 이 해석집들을 보면 그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현재에. 근데 이 해석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을. 혼자라는 말은 아담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이 딱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아담이 배꼽 없다는 전설을 아시죠? 모르셨나?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배꼽이 없대요. 근데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설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담은 청소년기를 못 지냈을 거예요. 몇 살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른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떡하니 하는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표현했어요. 좋지 못하다 두 가지입니다. 혼자 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는 좋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저를 위하여 뭘 만들겠다.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구절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혼자 사는 것,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고요.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는 말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좋지 못하다는 말을 먼저 설명합니다. 좋지 못하다는 말을 그동안에는 혼자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짝을 지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맞으시지요? 아멘. 그렇죠. 온전하신 하나님 맞으시지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든 물건 그건 아담이지요. 완전해야 됩니까? 불완전해야 됩니까? 완전해야지요. 그런데 왜 혼자를 불완전한 것처럼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불완전한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또 하나 생겼어요. 우리 모두는 결혼 전에는 반쪽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혼 전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총각 처녀들이 내 반쪽 찾아서 다녀요. 내 반쪽 찾아서. 반쪽이, 자기는 반쪽이래. 그 반쪽이 반쪽을 만나서 온쪽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이런 좀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완전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무엇을 내가 하고자 할 때에 그 하는 일이 내가 잘 준비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익숙하거나 훈련되거나 정보를 알거나 잘 아는 상태에서 그걸 해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근데 결혼을 할 때 내가 반쪽이라고 시작을 해요. 상대도 반쪽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반쪽이 만나서 온쪽을 만든다는 것이 결혼의 정의인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정의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반쪽인 내 상태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반쪽을 채우려고 다니는데 반쪽은 뭐예요? 좀비요, 좀비. 온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쪽이 만날 상대가 반쪽이잖아요. 그럼 반쪽끼리 만나서 뭐예요? 온쪽을 만들어요. 모자라는 반쪽 때문에 싸운다니까.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내가 완전한 것을 찾을 확률이 너무나 낮아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결혼이 위험한 것이 여기 출발부터가 위험한 거예요. 잘못됐어요. 정의가 잘못됐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혼자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옛날 구역 성경에는 독처라는 말로 쓰여졌고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싱글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어로. 그냥 독처예요. 홀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태를 만드셨어요. 만들어 놓으시고 좋지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넥스트,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을 가기 위한 설명을 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설명이냐면 좋지 못한 상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래서 돕는 배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둘이 짝지어져야 가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거 하나 뽑아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오류를 범하는 거죠. 오류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만드셨냐? 그거는요, 가정 만드시려고. 가정을 왜 만드셨냐?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시키려고.
여러분, 이 땅 위에 살면서 인간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가정과 교회예요. 그거 외에는 천국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단체를 만드셨어요. 근데 구약에는 가정을 만드셨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가정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혼자 있는 독처자를 먼저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독처자가 혼자 있는 자체가 가정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가정은 세상은 그렇게 정의하지만 성경적 정의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 혼자가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싱글 가정을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이론이 있다는 걸 아는 것으로 족하는 겁니다. 그건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이 땅에 만드는 일이 제동이 걸려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게 속임수예요.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데 성경을 한번 돌아가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돕는 배필이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이 돕는 배필 호칭을 조금 설명하고 제가 말씀을 또 진행합니다. 돕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젤. 그리고 배필은 페어, 짝입니다. 두 단어예요. 돕는 배필 해서 한 단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돕는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36번 나옵니다. 근데 36번이 나오는데 그 36번 나오는 그 단어 다음에 수식되는 말이 단어가 하나 나와요. 에제르는 수식어거든요. 돕는다는, 돕는 에제르.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 니시 하면은 하나님 뭐지요? 승리. 여호와 샬롬 평화. 그죠? 깃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설명이 많지요. 그때 에제르 야훼, 에제르 여호와, 여호와 에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36번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35번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로 쓰여졌고 딱 한 번 사람을 묘사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그게 독처자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하와입니다. 네. 독처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둘을 그냥 둘 다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 만드시고 여자 하와를 만드시는데 혼자 있는 독처자의 상태가 가정을 이루는데 좋지 못하여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하와를 만드시는데 그 이름을 돕는 배필이라 하였고 에제르 배필이라 그랬고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단어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완벽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퍼펙해요. 그렇다면 하와에게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했으니 이 여자가 힘이 있어요? 비리비리해요? 힘이 있다니까? 왜 여자가 센 줄 이제부터 알겠죠? 이제 알게 된 거죠. 왜 남자들이 여자한테 꼼짝 못하는지 이제 알겠죠? 꼼짝 못해요, 사실은. 이게요, 여자가 도와주면 일이 돼요. 여자가 한번 살짝 꼬우면 남자 하나 죽이는 거 간단합니다. 그죠? 이 남자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 때에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여보, 나 잠깐만 봐요. 그럼 별 이야기 아닌데. 그러면 왜? 나 좀 바쁜데. 그리고 막 도망 다니기 바빠. 이상해요. 별로 지금 마스크를 쓰고 표정을 안 드러내는데 지금 남자들이 다 떨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의 상태, 원형을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그런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자의 가치가 그럼 생겼다는 거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둘을 짝을 지어 주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결혼식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한번? 네,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원형 그대로 읽읍시다. 본문대로 시작.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구절을 잘 보면 재미납니다.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계획하셨어요. 계획. 아직 확정하고 일한 거 없어요. 그런데 18절이에요. 그리고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어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곳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고 아담과 하나님이 동물 이름 짓기를 했어요. 한 절만 써져 있으니까 일을 그냥 한 10분만 했다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네. 굉장한 시간이 흘렀어요. 왜 에덴 동산에 동물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동물 이름 짓기 했다니까요. 며칠이 걸렸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하루라는 개념이 우리의 하루의 개념이 아닌 건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창세기 1장에서 일어나는 이 시간 개념과 현재적 시간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모르는 거예요. 얼마가 지났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20절에 또 재미난 구절이 나와요. 아담이 모든 가축 공중어 새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끝났어요. 이름 짓기가 끝나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아담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동물 짓는 이름 짓기를 다 했는데 아담이 창조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창조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창조의 마무리에 같이 했다니까요. 다 만드셨지만 이름을 안 지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아담이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과 창조적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가치예요. 왜 남자가 존재하는 줄 아세요? 왜 남자가 좀 힘 좀 쓰는 거 아세요? 남자가 왜 잘난 척하고 나서는 줄 아세요? 뭐든지 계속 나서잖아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못 나서면 남자끼리 모여 있는데 자기가 나서지 못하면 삐지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죠? 튀져 나가잖아요. 그거 조금 강한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금 돕는 배필이 중요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아담이 이름 짓고 뭔가 하는데 아담에게 왜 돕는 배필을 주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돕는 배필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아담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성들이요. 혼자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여성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에제르라고 하는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쓰라고요? 남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제 아내는 아들을 위해서 좀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당신 아들의 아내요, 나의 아내요. 우리 정체성은 정하고 삽시다. 이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만드셨을까요? 아담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 아담이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하는 일에 본인이, 아담이 부족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아담이 아무도 없어요. 외로웠을까? 외롭지 않았을까?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담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전부 공감을 해요. 맞아요. 아담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담은 여자를 경험한 적이 없다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 혼자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친구예요. 뭐가 부족했겠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놀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 가정 안에서 일어날 일을 예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표하시는 사건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남자를 위해서 만들긴 했는데 뭘 위해서? 남자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사건을 창조해 가도록. 여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남편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돕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여성들이 남편에게 협조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형이 그렇게 생겼어요. 의미 없는, 여성의 입장에서 의미 없는, 여성의 입장에서 가치 없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은 안 돕습니다. 이게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요. 죄로 인해서 변형이 돼서 그런 형태가 일어나긴 하는데 원형이 그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남자들이 혼자서 가정 안에서 일을 하다가 아내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져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우리 지구상의 가정의 형태들이 자꾸 어려운 것이 이 원형이 깨어지고 병들고 죄로 인해서 지금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원형 회복에 대한 근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출발되어졌는가 하는 거지. 남성들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일 그러면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 삶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내 삶이 영향력이, 저 사람 닮고 싶다, 저 사람 의미 있다, 참 저 사람 사는 게 괜찮다, 가치 있다,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다 하는 영향력을, 빛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적어도 남자들은 이런 가치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아내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왜 동의 안 하느냐?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니까, 가치 없는 삶을 사니까, 보람되지 않으니까, 그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돕는 배필에 도움이 있어야 일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 안의 역동이고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위해서. 그건 아담 자체를 돕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고 있는 일을 돕는 거예요. 아담의 삶을 돕는 거예요. 아담의 의미를 돕는 거예요. 아담의 가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으로 이 일을 완성해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제가 그 일부 예배 때 아내들의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성들이. 그런데 가끔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내들이 말은 뭐 다 옳지 않잖아요. 엉터리 없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지도 죄인인데. 그 돕는 배필 이 설교 이제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된다 이딴 소리 또 한다고.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저 변형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오염돼 있다고요. 원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이해되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일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얻어받았고요. 하나님이 데리고 온 거 이름 지었고요. 그래서 남자는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 만나는, 남자는 엎드려야 돼요. 일이 안 되면 남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아내 보고 네가 해결해라. 네가 해결해. 애들 키울 때도 아내를 다 내세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자들이 나서야 돼요. 자녀 키우는데. 저도 많이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지내보니까 그래도 좀 했더라고. 조금은 했더라고. 근데요, 보세요. 이 남자들이 그렇게 하다가 아내의 협조가 안 될 때에 아내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설득해야 돼요. 설명해야 되고, 이해시켜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은 멈춰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을 때 뭐 할 건가? 남자들이 멍 때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 읽고. 혼자 있을 때 남자들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니까요. 이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데, 저는요, 비행기 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 주례하러 올 때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좋아서. 밥 공짜 주잖아요. 먹을 거 시켜 먹잖아요. 진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내의 잔소리가 없어서. 그 자석에 혼자서 비좁지만 앉아있는 그 공간이 내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는요, 책 보고, 책을 많이 봐요. 비행기 타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래서 목회적인 또 아이디어가 오르면 거기서 메모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데,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요, 결혼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려고 만드셨어요. 여성들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 의미가 뭔가? 존재 의미가 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원형은 뭔가? 원형은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36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 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뭘 도와야 되느냐? 내가 도우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됩니다. 아멘. 내가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종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도우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세요. 도움 받는 자가 세요? 도우는 자가 세요? 도우는 자가 세요. 더 힘이 있어요. 약하지 않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해서 여성을, 남성도 연약해요. 더 연약한 거지요. 남성이 강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성을 표현할 때. 그런데 우리들이, 여성들이 도울 때 내가 도우면 되나 봐라. 안 도우면 되나 봐라.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도우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걸 포함하고 있냐면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조금 어설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보충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권세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우면, 내가 협조하면, 내가 일었으면. 그래서 나에게 온 원형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에제일이라고 하는 힘 자체를 쓸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죄로부터 온 그 힘으로 산다니까. 그래서 변형된 힘을 쓰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완성을 못할 수 있어요. 영향력을 미치는데 파괴할 수 있어요. 영향력을 미치는데 무너지게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성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써야 하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나 또한 기도해야 되고 나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남자들이 복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내가 남자인 것이 복받아요. 미안해요, 여성들에게. 난 진짜 감격합니다. 간혹은. 왜 감격하는 줄 아세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내 아내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줘서 나를 도와. 보이는 권세잖아요. 내가 뭐길래, 내가 하는 일이 뭐길래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가치 있구나. 내 목회가 가치 있고 사는 게 가치 있고. 제가 결혼 여기 주례하러 왔는데 목사님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일부 예배 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례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결혼 주례 때문에 그 한국을 가야 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정말 모르는 말이에요. 결혼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행복하려고 결혼한다고 그러죠. 행복하려고. 그 거짓말인 거 아시지요? 안 행복한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이런 거 그거 믿어져요? 누구 결혼했는데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이런 거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연예인이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헤어지잖아요. 그럼 헤어질 때 뭐 때문에 헤어져요? 성격 탓이다 그러죠. 이 성격은 원래부터 그들은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달라서 그렇게 하죠. 이거 딱 거짓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하자 그러면 뭐 예화가 많아요. 접어두고. 여러분 결혼을 왜 하느냐면요. 결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해야 되느냐? 내가 독처자로, 결혼할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항상 나를 돌아봐. 결혼 전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가 돼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돕는 배필, 가치를 아는 여성들은 돕는 배필로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된 완전한 한 사람이 반쪽이 아니라 완전한 한쪽이 둘이 만나서 결혼하여 다시 하나를 만드는 것이 결혼인데, 성경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은 비밀이에요. 어느 비밀이냐면 천국 비밀이에요. 땅에서는 땅의 지식으로, 땅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고 이해될 수 없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부부를 한 몸이라고 그래요. 이거 말이 돼요? 각각 사는데 한 몸이라고 그래요. 각각 사는데 한 몸이래요. 각각 사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헤어지지 말라, 헤어질 수 없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결혼은요 안 나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을 하겠다고 우리 교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잖아. 얘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알려줘야 되잖아. 내가 그 살다가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겠다는데, 아니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한국 와 있어요. 왜? 건강검진하러 왔어요. 뭐 좀 이것저것 좀 해야 돼요. 그래?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나 결혼했어요. 응? 야 주례도 없이 결혼하냐? 니네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결혼한 게 아니고 결혼 신고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한다네. 결혼식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지난 겨울에 만났어요. 어떻게 할 거니? 결혼식을 하겠대요. 그래서 주례는 그래서 목사님이 해주세요. 내가 물으니까 날도로 얼떨결에 대답하겠지. 근데 나 미국 있는데 뻔뻔스럽게 날도로 해달라는 거야. 이야 세상에. 그래서 내가 해줄게 대답했더니 내 아내가 막 꼬집어요. 막 다리를 꼬집어 비틀어. 어떻게 해야 돼? 설득해야 되잖아. 왜 설득해야 돼? 이게 사명이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요 새로운 출발인데, 결합하면 헤어지면 안 돼요. 그 안이 천국이 돼야 돼요. 존재를 알아야 돼요. 독처가 뭔지 알아야 되고, 돕는 배필이 뭔지 알아야 돼요. 원형을 알고 결혼해야 돼요. 자, 앞으로 결혼하면 행복하게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그 이튿날부터 싸울 건데 지금. 잘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빡 터지게 싸웁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괜히 결혼했다 그러고, 성격 다르다 그러고, 또 연예인처럼 발표할 건가요? 이거 일어날 일 뻔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다 하는데. 그런데 이 가정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두 부부가 뭘 준비하느냐? 우리는 신부이고 주님은 신랑이다. 결혼은 이걸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가정은 이걸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이든 남자든 예수를 만난다는 세상의 결혼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의 결혼 제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게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여준다는 말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함께 타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저들이 뭐랬어요? 발가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서로 오픈하고 용서받고 비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전화기 패턴 남편이 아내 거 풀어볼 수 있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 패턴 풀어봐야 돼요. 저는요 제 아내 거 제 거 다 풀어봅니다. 내 이메일 우리 아이들이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 네 사람은 비밀이 없어요. 자녀들끼리 다 오픈합니다. 서로 같이 지금도 회복을 위하여 울고 기도하고 서로 용서를 빌고 이야기하고 같이 앙탈 부리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맛볼 수 있으며, 천국을 맛보지 않은 내가 반쪽이 어떻게 천국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반쪽짜리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천국을 알려줄 수 있겠냐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오늘 행복하려면 과거가 행복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은 과거의 열매이기 때문에. 근데 과거가 불행했는데 어떻게 오늘이 행복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더 큰 불행은 오늘 내가 불행한데 미래가 어떻게 행복해요?
여기 답답한 거예요. 미래가 지금 이제는 땅을 치며 내가 후회하고 한번 하나님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네 죄를 다 씻었다. 내가 네 허물을 맑게 씻겼다. 지난 과거의 것 내가 생각도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도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재 과거를 보는 시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랬지만은 그 사건 안에 있었고 오늘 내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다. 아멘. 그 사건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셨다. 그 사건을 통하여 나를 교훈하셨다. 그 사건을 통하여 나를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행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내 안에 원형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원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신랑 삼아 내가 신부되어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우리가 새 가정 천국의 가정을 이룰 것인데 그날을 꿈꾸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 내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장래를 내가 바라봅니다. 소망 가운데 오늘 딛고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러한 방향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난해 이빌리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네, 요거 간증하고 마칠게요. 목사님이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평화교회를 설립한 목사이긴 한데 하도 오래돼서 그죠? 1998년 8월 21일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많이 오래돼서 잊어버렸고 또 미국 가서 사니까 그냥 그렇죠. 그런데 우연찮게 숭실대학교에서 유저지에서 평화 통일 관련 포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참석 대상이 1.5세, 2세 영어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1세들이 참석할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누가 오라 그래서 평화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앉아 보니까 강사들은 쟁쟁한데 와 있는 분이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한 4시간을 잘 들었어요. 다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앉으니까 우리 이렇게 서로 Q&A 시간을 갖는데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냥 몇 안 되니까 테이블에 같이 합시다. 그래서 둥근 테이블에 이렇게 둘러 앉았어요. 근데 이제 제 옆에 목사님이 앉고 그 건너편에 이제 하충년 목사님 아시나요? 앉아 계신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장동신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목사님 저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알 것 같은데. 목사님 어디서 만났죠? 우리가 그러니까 좀 모르시겠어요. 장동신 목사님 맞으시지요? 예. 빨리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장동신 목사님 맞죠? 계속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문을. 그게 쭉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 다 주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알아보지를 못하고 참 난감한데요.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이 저 하충엽입니다. 20여 년 만에 만났어요. 평화교회 세울 때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았던 목사님이고 그 당시에 영락교회 선교 담당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슴속에 뭐가 지나가겠어요? 굉장한 이야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무 반가워서 호텔로 가서 또 제가 모시고 가서 또 미국 다이너에 가서 식사 좀 사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랬더니 한국 오면 만나자고. 포럼을 하자고. 그래서 유저지에서도 그렇고 애틀랜타 포럼이 있다고 그래서 그 포럼 참가자 명단에 제가 들어가게 되고 계속 우편물이 날라오고 연락을 하고 카톡을 주고 받고 이제 그러는 과정이 시간이 지나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포럼이 안 됐어요. 그 유저지에서도 하기로 했는데 못했어요. 제가 유저지 한인교회 협의회장을 하고 있을 때니까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와서 반갑게 만났더니 목사님이 또 이번에는 내가 밥을 사야 된다고 식사를 얼마나 거하게 대접을 해주시는지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희 부부 같이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한참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하는 말이 내일 시간이 되느냐. 코로나 때문에 2주를 격리하고 첫날 만났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병원도 가야 되고 쫙 짜져 있는데 다음날 시간 되느냐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근데 거기에 이 탈북 관계 선교단체 행사가 있는데 그 일이 있는데 목사님 거기 학생 오고 싶지 않냐? 가고 싶지. 불이 나죠. 내가 그 얘기 듣는데 지금 불이 붙어버렸는데 다시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리운데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걸 알고 옆에서 찌르는 거예요. 간다 그래.
그래가지고는 스케줄 조정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비일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제가 순서가 없었어요. 그냥 가서 참석만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어떻게 또 조각을 하셨느냐면 요 마이크하고 앰프 시스템이 고장이 났어. 그래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어색하잖아요. 멍 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나와서 막 양해를 구한다고 막 죄송하다고 막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하춘영 목사님이 슬그머니 나와서 보니까 이 마이크가 잘 안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그럼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그리고 뭐 누구 인사하더니 갑자기 나를 보고 이 장동신 목사님이 유저지에서 왔는데 이분이 평화교회 설립한 목사입니다. 초대 목사입니다. 한번 인사 좀 하시죠. 그리고 나를 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신났지 뭐. 2시간도 모자라고 3시간도 모자라는데 제가 거기서 그렇게 시간을 쓸 수 없잖아요. 딱 1분 했어요, 제가. 네, 1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쉬는 시간이 됐는데 중간에 목사님이 저희가 와서 인사하더니 첫 마디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울라 그래. 미안합니다. 약간 억양이 저쪽에 저쪽 동네 억양이 살짝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전설을 만났습니다. 절대로 전설이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평화교회 목사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도 많은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있는데 그 세운 목사님이라니 목사님 영광입니다 하고 주먹을 마주치는데 목사님은 아무렇지 몰라도 나 그날 그 순간에 울 뻔했다니까. 그리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여운이 남은데 목사님 한국에 오시거든 꼭 연락하면 하라고 연락을 했어요. 제 딸이 그래요. 아빠 그 교회 이름이 뭐야? 열방생 교회. 거기 왜 가? 설교하러. 아니 늘 가던 데는 안 가고. 왜 늘 가던 데가 있거든. 제가 오면은 제가 인기 강사이기 때문에 한 번 오면은 제가 계속 부릅니다. 저 바쁩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예. 부르면 또 올게요. 예. 그런데요. 그리고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뭐라고 기가 막히게 팬데믹 제가 그 격리 끝나는 다음 날 꼭 만나자는 거예요. 그 사모님하고 만났어요. 막내 같이 저희 부부. 그랬더니 또 맛있는 대구탕 전골 사주시더라고. 제 아내가 빨리 계산하라고 날더러 빨리 계산하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사신다 그래서 난 가만히 서 있어서 대접을 좀 받아봐야 된다. 그전에는 제가요 못 견뎠어요. 대접 못 받아요. 저 먼저 내야 돼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좀 대접할 기회가 있을 때 대접도 받아봐야 돼요. 대접도 해봐야 돼요. 주거니 받거니 이게 돼야 돼요. 사실은 필요해요. 이게 이런 이야기 또 한번 길어지는데 여하간에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대접하는 사람도 기뻐요. 즐겁습니다. 받는 사람도 기뻐요. 그럼 난 다음에 한번 이비일 목사님 밥을 사는 기회가 또 생기잖아요. 명분이죠. 그 한 번 더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일방적이면요 굉장히 나중에 균형이 깨어지고 이 균형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사랑이 그렇습니다.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설교를 1, 2부 다 하라는데 그래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설교를 또 해달래. 그 다음에 또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달래. 제가 그렇긴 하지만은 완전히 어느 곳에 갈 때마다 구성을 따로 합니다.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이 있는데 그 설교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쓰지 않아요. 예화도 바꿔야 되고 내용도 바꿔야 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때에 또 새로 프레일이 있으니까 그때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혹시 제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자극이 돼서 평화교회 그 얘기를 좀 책으로 써보려고 이제 프롤로그를 끝냈어요. 이제 와서 조금 소책자로 한번 써보려고. 근데 책을 읽어줄 사람이 있을까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읽어줘야지. 아니 그 감동이 돼서 제가 왜냐하면 기록을 좀 남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이 될 건데 그리고 또 통일 운동을 좀 벌리면 좋겠다. 내가 미국에서라도 연약하지만은 평화 통일 운동을 제가 이제 동참하고 좀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도전이 왔습니다. 간증 삼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적인 가치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랬고요. 특별히 가정을 이룰 때 있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원형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 왜 만드셨고 어떻게 만드셨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발견하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독초와 돕는 배필 남자의 존재적 가치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데리고 일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려고 그를 만드셨고, 그 혼자서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보내셨고, 돕는 배필 감당할 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힘주어 하는 거니까 내 능력 하나 부여하마. 36번 기록 중에 딱 한 번 다 내 능력인데 너에게 내 능력을 부여하마.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들입니다. 결혼을 해야 하고 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꿈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눈물로 이 길을 가기를 원하고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쉽지 않습니다. 조율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주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가정들을 일구어가고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열방샘 교회에 와서 1부, 2부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2부 예배에 독처와 돕는 배필에 하나님 원형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를, 존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주신 이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들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행복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